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 저 여러분을 포함하여 또 성경에 있는 모든 주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 사람들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권능으로 일해 주심, 권능으로 일해 주심, 또 권위로 일해 주심,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권능과 권위로 일하여 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1절인가 그랬죠. 9장 1절 딱 들어오니까 그 기준이 그거예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았다. 그럼 뭐 했느냐? 모든 귀신을 제어한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고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이 모든 사역의 기본이죠. 축사가 어둠의 세력을 끊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의 죄가 끊어지면 겉으로 나타나는 눌림, 어둠의 영들, 또 몸의 아픔들,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권위도 주신다. 권위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권위로 귀신을 쫓아요. 또 그런가 하면 능력으로도 쫓아요.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늘 평범했죠. 그리고 뭐 평범하다 못해 부족한 사람들, 학식이 부족하고 또 생활력이나 상황도 절박하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주목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니까 그들이 사도가 되죠. 위대한 인물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누구든지 우리에게도, 심지어는 막대기에게도 또는 당나귀에게도, 때로는 이 손수건에도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또 권위를 주시면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 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세상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또 권위를 과시하면 그걸로 하나님이,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그랬잖아요. 그날 예언한 날 바로 옷벗김 당해서 나가잖아, 죽잖아요. 또 7년 동안 또 미친놈처럼 풀 뜯어먹고, 왕이 미치니까 왕도를 못하잖아요. 하루아침에 미쳐가지고 풀 뜯어먹고 들판 돌아다니고 7년 지나니까 또 멀쩡해지고, 하나님이 총기를 뺏으면 바보 되는 거고, 또 어리석은 자에게도 권위와 능력을 주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 그럼 사람의 일과 다르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권위를 부어주신다.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도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위로부터 능력을, 성령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움받을 때도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합당하게 감당하도록 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라. 그래서 거기 뭔가 전후가 완전히 달라요. 뭘 받았어요. 능력이 입혀졌대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첫 번째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조롱하던 사람들을 포함하여 복음을 증거했더니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능력을 잘 알아야 됩니다. 능력, 권위도 알아야 되고 능력도 알아야 되는, 달라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능력, 두나미스, 권위, 뭐라고 그랬어요? 권세, 권위. 자, 하나씩 보십시다. 능력은 우리가 파워라고 그랬죠. 파워. 능력은 파워예요. 파워. 그냥 힘, 파워, 뭐 이렇게.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힘. 못해요. 못하는데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힘. 이전에 못했는데 지금 하는 힘. 그게 능력입니다. 능력은 항상 이 권위와 함께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권위가 없으면 그냥 힘일 뿐이에요. 남보다 조금 내가 더 잘하는 힘, 그 정도인 거예요. 능력도 그렇지만 권위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권위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능력도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요. 권위도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권위자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특히 권위자는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망하는 거예요. 권위자 그러면 절대적인 순종, 권위자 절대적 순종. 권위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셨다. 위임된 권세니까 그 주인을 지켜야 됩니다. 항상 지켜야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요. 옛날에 그 종로에 김도한 깡패 그 두목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 뭐 종로를 다 휘잡는, 그리고 그 지역을 다 잡았어요. 자, 그런데 그 깡패 세계에, 조폭 세계에 말단은, 야, 내가 김도한이 뭐 파야, 까불지 마 하고 뭐 자기를 약간 드러내. 내가 뭐 누구 파에 있는, 비록 제일 막둥이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야 이렇게 자기를 자꾸 드러내도 괜찮아요. 자기 부하니까 그 내버려둬.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김도한 씨의 오른팔, 왼팔, 뭐 측근에 뭐 가까운 계급장들, 그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위험해져요, 권세가. 그죠? 쟤 배신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위험하다고 말 한마디에 자꾸 형님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면 그 적복 세계에서도 그냥 안 둔다고. 말 한마디라도 전적으로 두목을 얘기를 해야지. 그죠? 말단들은 그냥 내버려둬. 그렇게 뭐 내가 누구야, 근데 내가 오른팔이야 왼팔이야 그러면 지들끼리 싸우고 민감해지고 골치 아파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다못해 세상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능력과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드러내야, 자기를 자꾸 드러내면 그거 내침 당한다고. 그러니까 능력은 못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능력은 못하는 것을 한다. 파워. 그런데 권위는 뭐냐면 그냥 임재예요. 임재. 권위는 임재라고. 그분이 계심이에요. 반드시 그분의 계심을 따라 일을 하는. 예전에 그 동영상 중에 그 시냇가에 조그만 곰이 노는데 이 표범이 왔어요. 표범이 잡아먹으려고 서서히 와가지고 뒤에서 이제 바이틈으로 살짝 끼워가지고, 표범이 새끼 곰이니까 잡아먹으려고 확 나타난데 바로 앞이니까 얼마나 놀래. 곰이 그냥 뒤를 돌아보고 그냥 허겁지겁 막 이제 냇가 바로 앞에 보고 있으니까 허겁지겁 도망가는데 이 표범이 따라 잡아 물겠더라고. 근데 거의 따라 잡아 먹을 만큼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표범이 초조금이 돼갖고 출행량을 치는 거예요. 화면을 딱 비치는데 곰 바로 뒤에 잡으려고 하는 바로 뒤 앞에 어마어마한 어미곰이 딱 서 있으니까 만나니까 초죽음이 난다. 도망가는 거예요. 곰이 잘하면 능력이죠. 표범 같은 거 이길 수 있어. 확 찢어버릴 수도 있어. 근데 이 조그만 새끼 곰은 누구의 힘이 있냐면 자기 뒤에 엄마가 있는 거예요. 성난 엄마가 딱 있는 것만 알면 그냥 다 이기는 거예요. 이게 권위예요, 권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돼. 능력도 있어야 돼. 우리는 자라가야 돼. 능력은 자라가야 돼.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권위는 믿는 즉시 생겨요. 관계에서 생겨요. 임재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권위는 철저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authority, 권위, 임재를 상징합니다. 내 뒤에 누가 있다. 내 뒤에 누가 있다. 그게 권위예요. 저 이번에 경찰이 돼서 처음 경찰복을 입은 여자 경찰이 있다고 합시다. 저번에도 출동을 했는데 이 앞에서 막 무슨 일이 있었는데, 여자 경찰은 왔는데 조로 오잖아요. 못해요. 어머 저 신고 좀 해주세요. 막 경찰이 신고 좀 해달래. 바쁘니까. 그게 설득해야 되고 얘기하고. 근데 경찰에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아주 극단적으로 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여자 경찰이라고 이리 오세요. 지명증 내세요. 뭐 확인합니다. 그럼 다 순종을 하죠. 따라줘야 되죠. 왜? 힘으로는 아직 약해요. 여자니까. 그런데 옷을 입었고 대한민국이라는 권세가 뒤에서 그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게 정부의 힘, 국가의 힘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권위입니다. 권위. 권위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작을 수 있고 왜소할 수 있고 부족해 보여요. 그러나 그 권위는 겉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는지 그 자꾸 드러내는 게 권위자예요. 권위자는 내가 할 거야 그게 아니라 내 뒤에 누가 있는지를 따라서 드러내는 힘이에요. 내 뒤에 있는 누군가를 그 힘을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힘을 보여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권위로 일한다는 것은 권위로 일한다. 하나님을 권위로 일한다. 그 말은 자꾸 하나님을 늘 드러내는 거예요. 늘 예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법대로. 그래서 경찰도 몇 조 매항에 의해서 막 이렇게 얘기해 공권력을 사용할 때 반드시 지켜진 대로 권위를 얘기하고 사용하잖아요. 그냥 경찰이 레벨이 올라가면 마음대로 막 자기 개인적인 일에 쓰고 막 힘을 쓰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반드시 권위는 즉각 생기지만 그러나 그 권세는 반드시 법을 따라야 되고 그 법을 따르는 걸 통해서 그 뒤에 배경에 있는 힘을 드러내는 거예요. 능력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 능력은 내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영적 생명력이 자라가는 거라면 권위는 내 뒤에 계신 주님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신 주님. 그래서 다윗이 막 400명으로 싸우거나 또는 4만 명으로 싸우나 하나님이 다윗의 뒤에 서 있으면 다윗의 편이면 주가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다윗의 뒤에 서 계시기만 하면 다윗은 400명으로 싸우든 4만 명으로 싸우든 다윗의 뒤에 계신 주님은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다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 아래 있으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그가 그 법을 떠나면 하나님 무시하면 하나님 없이 나가면 군대 힘이 수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지시면 나 혼자 뭐 아주 박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숫자는 커 보이고 많아 보여도 형편없이 깨지고 박살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권위의 모습입니다. 오늘 똑같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 뒤에 주님이 계시다. 그러면 어딘든 누구든 다 이길 수 있다. 이게 권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 철저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때 권위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권위가. 그러니까 내 삶에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가 호흡할 때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늘 호흡할 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생각대로 성령이 주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면 능력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니까 생명은 하루아침에 자라질 않아요. 보약 산삼을 맨날 먹인다고 아이가 아침에 눈 떴더니 어제 저녁에 아이인데 오늘 저녁에는 막 수염 달린 40대가 되느냐.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생명은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호흡하고 살아가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이 과정이 나를 자라가게 생명 안에 자라가게 하는 영적 생명이 자라간다고. 또 어려움도 경험하고 부딪힘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강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은 능력입니다. 능력.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여러분이 부딪혀가며 그렇게 해야 돼요. 운동도 그렇잖아요. 운동할 때 근육이 막 자라가는 것처럼 생명은 자라가는 거예요. 능력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성령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능력을 위해서 얼마나 자라갔을까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밤에도 기도하고 또 이렇게 몸부림치며 찬양하고 그런 영적 삶을 살 때 능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성도의 능력은 그런 영적 생명의 관계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계속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한 방에 확 자라진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강건하게 단단하게 서갈 수 있는 내적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권위는요, 즉각 믿음의 옷이 입혀지고 직분을 받으면 바로 그 권위가 생겨요. 권위의 힘은 생겨요. 대신에 권위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철저히 말씀대로 법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그 권위의 힘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났다, 나 혼자 막 뛰어, 그것은 권위가 아니고 능력이거든요. 능력이 좀 있으니까 잘났다고 혼자 뛰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이면 오래 못 갑니다. 그 힘이라는 것은 오래 못 가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점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자꾸 생기면 그게 자기 힘인 줄 알고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기 혼자 뛰기 시작하면 점점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드러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나 혼자 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영웅이나 보다, 저 사람 대단하다 하고 자기를 막 주목해 주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춤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뜬건히 드러내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항상 권위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경찰이 뭐 마동석 같은 사람, 영화에 속이지만 마동석 같은 사람이 등치가 있어갖고 조폭들 막 혼자서 막 다 치면서 다 잡아가고 막. 근데 사람이잖아. 영화니까 그렇지. 한 사람이 잡을 수 있고 상대할 수 있는 뭐 무술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그러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한 두세 명이 실제로 뭐 들고 나오면 영화 속에는 혼자서 툭툭 치니까 쓰러지지. 그렇게 안 된다고. 능력은 아무리 강해봐요. 조금 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더 큰 힘을, 조폭을 막 한 100명 이 집단을 상대하려면 혼자 되겠냐고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모든 사역의 권위. 우리의 상대하는 대적 마귀는 세상의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대적 마귀를 동네의 귀신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군대 귀신까지 다 이길 수 있는 힘으로는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 권위로 말미암아 자꾸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야 돼.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권능보다는 권위가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100명 이겼다. 그럴 수도 있지만 100명을 다 잡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주목받을 거 아니에요, 점점. 근데 100명이든 1000명이든 군대이든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면 그건 당연한 거지만 국가의 권위가 세다, 권세가 세다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영혼이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가지고 일하는 거.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3가지 시험에 대답을 하신 것도 다 권세예요, 권세. 주님 아래 있는 걸 철저히 지켰어요. 해봐, 바꿔봐, 너 영웅이야, 뛰어내려봐, 너 띄워줄게, 영광을 줄게, 막 높이려고 하잖아요. 주목받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 능력 보여봐. 근데 지금 난 능력 있지만 난 능력을 주장하지 않아 하고 권세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성도의 시작은 바로 권세예요. 권세 아래 있어야 돼요. 권세 아래서 기도하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자라남이 있는, 강건함이 있는, 권능도 있는 거죠. 성령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모습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쌍한 모습은 능력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권위 없이 일하는 거.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비참한, 불쌍한 거예요. 옷 벗고 다니는 거 똑같아. 옷 벗고.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힘과 지식, 재능으로 일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와 잘한다.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을 누구도 존경하지 않아. 독재자들 보세요. 힘으로 쥐어잡아다. 그때는 강할 때는 나이가 들수록 독재자가 친구도 못 믿어, 주변도 못 믿어, 벌벌 떨어. 누구도 존경하지 않아. 불쌍한 거예요. 사울왕 보세요. 말세가 불쌍하죠. 하나님이 권능을 줬어요. 왕이 됐어요. 왕이 힘을 가지고 막 휘젓고 다녀요. 근데 누구도 존경하지 않아.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떠나면. 자기 힘을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뛰다가는 불쌍해진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그 모습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함이 보이지 않으면 그 능력 그냥 오래 못 가요. 비참한 거, 부끄러운 거예요. 철저히 말씀을 따라 고스톱이 없어. 하나님 말씀 앞에 지고
멈추고 각오가 없어요. 그런데 힘만 세. 그거 제일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차를 갖다가 엄청 비싼 슈퍼카를 샀어요. 그냥 뭐 10초 안에 한 200m를 간다. 10초. 뻥 하면 휙 가. 이번에 뭐 수소 뭔 차도 40조? 아니 저기 40억? 차가 40억으로 수소가 이렇게 간다고 하는. 그래서 그렇지 차를 확 누르면 확 날아가. 근데 권세가 없어. 권위가 없어. 교통법규를 안 지켜. 그러면 그런 차 빨리 달릴수록 불쌍한 거죠. 그죠? 남 다치게 한 뿐만 아니라 본인도 죽어요. 그런 차. 법 없이 10초 동안에 200km를 확 눌러버리면 그 차 어떻게 하겠어? 나 힘 있다 하고 가버리면 그거 죽는다고. 제일 불쌍한다고 그거 자랑하면. 반드시 철저함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법궤가 능력의 상징입니까? 권위의 상징입니까? 법궤는 권위의 상징이에요. 권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하나님의 임재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권위예요. 권위. 임재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 이스라엘 또 백성들 전쟁 나갈 때마다 뭘 메고 갔어요? 법궤를 메고 왔어요. 근데 그 법궤가 뭐라고요? 권위의 상징이라고. 근데 법궤를 메고 가면 이긴다. 그 공식은 뭐예요? 능력인 줄 아는 거야. 이 바보들은 법궤 메고 가면 무조건 다 이기는 줄 알아. 그래서 뺏기고 그날 동시에 죽고 그 아버지 엘리는 죽고 다 죽잖아요. 다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부적처럼 뭐 탱크처럼 행복이 들고 가는 것처럼 법궤 들고 나간다. 이 바보들입니다.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파워가 아니에요. 그건 권위의 상징입니다. 법궤 들고 가면 다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법궤가 능력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하나도 마음대로 지키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살피지도 않고 그리고 뭐 하고 있느냐 마음대로 자기가 여기다 법궤를 들이붓고 저기도 들이붓고 내가 다 이겨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상에 반응해 주지 않아요. 부적처럼 갖다 들이대면 하나님으로 법궤를 메고 가면 다 이긴 줄 아는데 법궤 메고 까불다가 죽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그럴까 봐 법궤를 하나님이 감춰주셨어. 여기서 발견됐다 저기서 발견됐다 난리를 치는데 다 가짜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법궤 발견됐다 그러면 분명히 그걸 또 상징하고 종교 놀이 할 것 같으니까. 사람은 법궤를 찾은 순간 그 법궤를 메고 설치려고 그래요.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직도 그래요. 하다못해 인디아나 존스 영화도 그 법궤 찾아러 독일군도 더 최강이 되기 위해서 찾겠다고 막 하면서 영화 스토리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법궤를 찾겠다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더라. 지금도 예수님이 계시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지만 법궤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만 들이대면 다 이기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다 이겨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우리의 능력으로만 생각하면 나는 하나도 안 바꾸려고 그러고 능력만 사용하며 설치겠다는 게 종교놀이 되기 싹 좋은 거죠. 그런데 임재는 법궤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냥 들고 나가면 다 이기는 마술상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들고 나가면 이긴다. 그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아니에요. 법궤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다 이긴다는 식으로 설치면 반드시 망합니다. 문제 해결만이 우리의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뛰면 안 돼요.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의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가게도 하시지만 능력도 경험하게 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라고. 기도 응답이 두 개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한 100일이 걸려서 응답이 됐다고 합시다. 100일 뒤에는 그게 돌파되는 능력을 주셔서 강력하게 이김이 되지만 100일 뒤에 응답이 되는 그것만이 아니라 100일 내내 하루하루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는 게 그게 권위예요. 100일 동안 기도하는 하루하루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기다리는 일이 돌파되고 승리될 때까지 매일 기도한다 그러면 하루하루를 내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권위를 세워나가는 능력이라고. 그래서 100일 지나면 그 문제 해결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일 동안 완성이 되어지는 권위 아래 철저히 순종해가는 내 삶이 되는 거, 하나님의 권위자가 딱 돼서 세워지는 거, 그게 우리의 진짜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임재를 누리는 거, 날마다 누리는 거, 그 능력이 아니에요. 임재를 누리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를 느꼈어요.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건 맛보고 누리는 것이지 주님을 경험하는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능력인 줄 알고, 야, 나 하나님 어제 임재를 느꼈다, 그게 자랑하고 그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절대 아니라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기 전에는 몰라요. 그래가지고 일은 안 되는데, 주여 난 너무 힘드는데, 이때쯤에는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쯤 되면 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뭐예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아직 능력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임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임재만 있습니까? 임재 있어. 임재는 권위야. 내 안에 거하라. 이럴수록 네 뜻과 네 상황이 안 맞아도 너 내 안에 거하라. 날마다 권위 아래 거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그 삶이 있어야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권세를 주셔요. 또 권능을 주세요. 그래서 그 땅이, 그 때가 딱 맞아 떨어질 때 그걸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으로 일하려고 하면 능력을 키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이 걸려요. 큰 능력이다 그러면 그 큰 고난과 훈련의 결과로 생기는 거예요. 그 근육 하나 생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권위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 그때 즉각적으로 생깁니다. 임재 안에서 기름 부음으로 잠겨가면서 그 기름 부음 안에서 내가 파랗게 깨져버려야 돼요. 임재 안에서 기름 부음이 나를 막 부어지면 내가 깨지고, 그리고 내 자기의 죄와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막 깨져가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안에 능력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권위는 내가 나를 부인되면,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그 권위 아래 들어가면 그 권위는 바로 생기는 거예요. 바로. 자, 생각해 보세요. 경찰인데 경찰총장까지 올라가요. 힘이 세졌어. 잡을 수 있어. 이제 군대처럼 한 지역의 경찰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경찰이 어느 순간 조폭 어둠의 사람들과 이렇게 결탁이 돼서 몰래 주고받고 먹고 마시고 했던 게 있다 합시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차라 그럴 때 힘이 있을까요? 힘 없어요. 이거 차라 그런데 내일 튀자. 왜 갑자기 미리 좀 말 맞춰놔야 돼. 그럴 거 아니에요. 권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지 않고 불법이 조그마라도 있으면 힘을 못 발휘해요. 주신 힘을 열이다 그러면 열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결탁하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뇌물 먹이려고 하는 거라고. 뇌물 받은 공무원, 어떤 일을 할 때 권위가 없습니다. 권위는 그런 거예요. 철저히 내가 삶에 무너져 있으면, 타협되어 있으면 힘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위에 대해서 철저할 수 있다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오늘 20절 보세요.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뭐예요? 철저히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예배의 시작이죠. 그리고 평생 우리의 고백입니다. 천국 갈 때 이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에요. 주님 아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기에 강력한 권위가 있는 거라. 사울왕이 여기에 분명히 있었다면, 메시아 되신 하나님을 철저히 알았다면 불안하지 않겠죠. 자기 힘을 안 뛰겠죠.
다윗은 자기 힘이 있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 힘을 절대로 부인하고 권위를 인정해 갔어. 기름 부음을 인정해 갔다고. 임재만 따라갔다고. 여기 여러분 전기가 있어요. 전기가 흐르는데 이 220볼트도 전기를 내 마음대로 막 접촉하면 합선되잖아요. 위험하다고. 근데 한 5만 볼트를 마음대로 쓰라고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5만 공짜로 쓸 수 있는. 그런 전기 법칙을 사용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위험해지는 거라고. 힘을 쓰려면 철저히 먼저 설계가 필요합니다. 권위가 필요해요. 법칙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아래서 파워도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뭐냐? 철저히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은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철저한 고백. 그러니까 자꾸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능력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우리를 기름 부음으로 쓰시는데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물어보시고 내일도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답을 해야 돼요. 철저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날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23절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한번 읽어보세요. 중얼중얼 웅앙웅앙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따라오르거든 제자의 삶이 되고 권위와 능력 이것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이 고백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십자가의 삶이 필요해요. 십자가의 삶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예요? 내가 죽는 거라고.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심이라고. 예수님도 자기를 죽이고 우리를 살리신 게 십자가예요. 내가 죽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거. 주님을 인정했다 그러면 주를 그리스도 고백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거. 이게 절대적 원리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죠. 다른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니 저 옆에 교회는 또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또 불교 신앙인들은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역사학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겠죠. 그거 말고 또는 너희 부모가 신앙이 좋았던 너희 부모가 너한테 그리스도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뭐 들었던 게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거 말고 너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고 직접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또 오늘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 입술의 고백으로 있어야 이 말씀에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20절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시이다. 자, 우리가 세상으로 흔들릴 때마다 잘 모를 때마다 고백은 이거예요. 대답은 이거예요. 이 하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보고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보고 예언했던 시몬이 있었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성령을 받고 지시를 받고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예언했어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2장 34절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패하기도 하고 또는 흥하게 한대요. 그리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대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앞으로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이 드러나면 어떤 사람들은 패한대요. 어떤 사람들은 흥하게 된대요. 말세가 됐을 혼돈 속에 예수님만 나타나면 어떤 사람은 패할 것은 패하고
어둠은 어둠으로 무너지고 흥할 것은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음으로 쪼개진대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게 됐대요.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내가 고르려고 하지 말고 말씀만 계속 순종해 가면 나와 너의 이 환경과 내 속에 있는 세상에 온통 섞여있는 엉켜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분리가 쫙쫙쫙쫙 되게 돼 있어요. 분리가. 아니 홍해를 가르는데 홍해 물을 우리가 핀셋으로 탁 하나씩 이렇게 옮겨서 길을 만들었나요? 핀셋으로 하나씩 이렇게 모래알 줍듯이 이렇게 분리했나요? 삽으로 푸듯이 퍼서 길을 만들었냐고요. 홍해 앞에 가고 요단 앞에 가니까 갈라지잖아요. 법궤를 메고 가니까 갈라지잖아요. 권능을 가지고 치니까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는 길을 가잖아요. 주님이 우리 앞서 나타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면 길은 쫙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말세에 갈라진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자신의 모든 일로 인해 자기를 주장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다 철저히 박살을 날 거고, 어떤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마다 그는 흥하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해 가는 것. 그 속에 우리의 권세, 권능, 이 모든 것이 우리 열매를 맺게 할 거고, 우리를 그 말씀의 부르심을 다 이루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거예요. 힘으로 이기게만 한 거예요. 독재자를 보세요. 힘으로 이겼는데, 그것도 불법의 힘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불법의 힘이 니 권위가 있겠어요? 존경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질수록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소나무만 뽑을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철저히 말씀의 삶에 하나님의 고스톱, 멈추라 가라, 멈추라 가라. 하나님의 능력은 훅 불면 생겨요. 훅 불면 1초도 안 걸려요. 근데 40년 동안 늘 먹이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어떻게 그게 초자연적으로 만나가 계속 생깁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빨래 문제, 대소변 문제부터 시작해서 200만 명이 하루에 얼마나 응아를 했을까? 그러면 그 지역이 얼마나 위생적으로 안 좋아요. 근데 그런 문제 없이 살았잖아요. 다. 모든 게 초자연적인 능력이었다고. 근데 그건 하루아침에 생기고 죽을 날까지 생길 수 있지만, 그건 우리의 진짜 능력이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 40년 동안 멈춰라 가라, 멈춰라 가라, 멈춰라 가라, 그 훈련만 되면 그게 우리의 권위가 되고 능력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권위 아래 있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안전합니다. 그리고 다 이길 수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권능의 능력의 사람이 되려면, 그 영적인 사람들이 간증을 보면 그 능력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죠? 막 산기도 하고 금식을 몇 번을 하고, 우리 그런 겨울에도 얼음 깨고 하고 막 그렇게 한 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분들은 그런 어떤 고행을 통해서 능력이 생겼잖아요. 막 소나무도 뽑고 막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면 우리도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해야 이 추위에 더위에, 그죠? 근데 우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 그렇게 기다리게 하고 그렇게 훈련의 개념도 있겠지만, 우리의 근본 부르심은 거기 있는 거 아니라고. 한 10년 훈련 받으면 방언받고 그런 거 아니라고. 지금 구원받고 지금 방언받고 지금 능력받고 다 할 수 있다고.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권위가 중요해요. 철저히 지금부터 믿으면, 그럼 지금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케니스 목사님이 그 일화에 보면 그런 얘기했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권능이 임한 거예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강대상에서 막 쓰러질 만큼 강력해지니까, 지금 성령의 병이 치료하시는 능력이 너무 강력하게 임하니까 지금부터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나오라고, 아픈 사람들.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막 계속 주수는데 임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지금 사라져가니 능력으로 치유하는 것은 이제 못할 것 같다.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 병 치유받고 싶어서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믿음으로 치료하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믿고 선포할 테니까, 이제부터 기도받은 사람은 느끼려고 하지 말고 나는 믿음으로 기도할 테니까 믿음으로 받으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에 안 느껴져도 그랬더니 낫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의 역사를 보면 그분은 주로 믿음을 사용했어요. 느껴지고 막 임재 안에 쓰러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조영기 목사님 철저히 예수는 몇십니까? 그래가지고 Jesus Christ 믿음을 하잖아요. 그분은 막 느껴지는 거 없었는데 베니 목사님 뭐라면 막 쓰러지고 그러지만 믿음을 하잖아요.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 마귀는 따라갈지어다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 믿음은 그 순간 반응할 수 있어요. 방금 전까지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약해도 오늘 말씀 듣고 믿음이 일어나면 믿습니다 하면 지금 믿음을 화합하면 구원도 받고 능력도 받고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안수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믿으면 바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할 때 막 임재가 느껴지잖아요. 그럴 땐 또 권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권능으로 이 마귀야 하면서 안수하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 주신다. 그것의 핵심이 오늘 그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철저히 이 주님의 주권 안에 능력과 권위 아래 거하라.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고 주의 일을 할 때 너를 드러내지 말라. 그리고 그러면 네가 망한다. 이거 망한다. 능력 발휘하고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아래 마음껏 권능을 사용하십시오. 아멘. 그 권위 아래 마음껏 권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마귀를 쫓고 다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정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귀한 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